오늘 오전에 이제 설교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이제 혼의 기능과 영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내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고 이름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여기 5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희가 어떤 영을 지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과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영을 지녔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자 주님께서 요한과 이 야고보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떤 영을 지내는지 모르는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영들이 나옵니다.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요. 사람의 영, 짐승의 영, 마귀의 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이사야 11장 2절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에 7영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을 이제 7영으로 이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1장 2절 보세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의 영을 지혜의 영, 또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영도 다양하게 불립니다.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고 스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잠언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이 주의 촛불이다. 그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노니라. 그런데 시편 34편 18절에는 이 사람의 영을 참회하는 영으로 나옵니다. 참회하는 영으로. 시편 51편 7절에는 상한 영으로, 상한 영. 그 영이 상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시편 31편 5절에는 다윗은 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는 겸손의 영, 또 잠언 16장 18절에는 거만의 영,
등등 이 사람의 영을 여러 형태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미혹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두려워하는 영이 있고 이렇게 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영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어떤 영을 지녔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드린 예물이, 내가 드린 예배가,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모두 허공을 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영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 이게 영의 기능에 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영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탁 빚어서 만들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이제 형성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영원불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혼이 됐는데 이 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그 안에 있던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죠.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기능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됐다. 영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불러가시면은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되죠. 시체가 된대요. 그럼 혼은 그 몸을 떠나게 돼요. 숨을 쉬지 못하는 인간은 죽은 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을 불러가시면 그 몸은 죽은 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영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버렸느냐? 혼만 기능하게 된 거다. 혼이.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날에 죽은 것이 뭐냐?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아담은 그걸 먹고 난 이후에도 900년 이상 살았죠. 그 날에 죽은 것이 무엇이에요? 영이죠. 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무엇처럼 살아가느냐?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을 못하고 혼의 기능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이 제 기능을 하려면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먼저 이 혼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혼이란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관장합니다. 이게 내 자아라고 그러죠. 그 자아. 혼이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로댕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가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 감정이죠. 감정은 느끼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느끼죠. 두려움도 느끼고 슬픔, 기쁨 등등 나오죠. 근데 그 다음은 의지인데요. 의지는 행동하는 결정력입니다.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좀 뭐냐?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사람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것이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을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뭐가 영적이냐 이거, 뭐가 영적이냐,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느낌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느낌인가? 여러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감정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감정이요. 예, 감정이 막 슬플 때, 이 슬플 때는 내 마음이 좀 진지해지죠. 예? 근데 감정이 이제 북받쳐서 막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찬양을 해보세요. 찬양을 하면 눈물이 막 쏟아져 흘러나온다고. 예? 사람의 감정이 복받치면요, 대중 가수들이 열창을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열창을 합니다.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이 감정이 복받치죠. 그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정은 뭐냐?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그러면 내 감정이 영적으로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내 감정이 영적으로 되려면은 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이제 영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과 영이 살아 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영이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기능은 무엇인가? 혼의 기능은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영의 기능은 무엇인가? 영의 기능은 직관이 직관, 양심, 영교, 이렇게 셋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럼 직관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응? 내가 몰랐던 것을, 내가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참 많이 있죠. 그 깨닫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면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부활, 하늘로 오르신 성천, 이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대속, 이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를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성으로 그걸 다 이해를 해서 그 입증이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여러분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냥 믿게 된 거죠.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영의 직관을 통해 믿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직관.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천지창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면 사람이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을 하죠? 우리 이성으로 불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 증거로 이런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키느냐? 그냥 복음으로 시키는 복음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이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양날이 선 칼과 같아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를 딱 판별한다. 이게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거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직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 사도 바울만큼 직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는 늘 계시의 사람이었죠. 항상 직관을 통해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영의 기능은 이제 양심인데, 양심.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의 양심은 그 기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더러워져 있던 양심이 깨끗해지죠. 그 히브리서 10장 그 22절이나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영적인지 혼적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 영에 의한 양심인가 아니면 혼에 의한 양심인가? 영적 양심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양심. 하나님께 반응하는 양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혼의 양심은요,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죠.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지만 영적인 사람의 양심은 좀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것이 직관에 근거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기쁜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게 된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라는 게 뭐에 대한 진림이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양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그 양심에 콱 찔림이 온다. 이게.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 이전에는 그냥 뭐 도덕적인 수준에서 양심이 찔림이 왔는데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영의 기능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양심에 막 찔림이 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죠.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그러나 이 직관을 통한 양심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혼적으로 지금 계속 반응하는 거죠. 혼적으로. 그럼 본인은 영적으로 하는 줄 아는 거죠. 영이 살아난 사람은 내가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이 탁 발견이 될 때 그게 말씀 안에서 그냥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이 탁 비춰주니까 엄청난 찔림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럼 네 인생을 네 뜻대로 살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야, 네 인생 네 뜻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설계를 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좀 벗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돌이키게 하는데 이때 뭐가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해서 주님께 돌이키게 되면 그 결과가 뭐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교다, 영교. 그래서 이런 영적 교제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죠. 기도로 나타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뭔가 잘못된 것에 양심이 찔려서 찔린다 이거. 이 양심이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찔리면 상처가 나죠. 여러분 몸을 뭘로 찔러보세요. 상처가 난다 말이에요. 상처가 난다.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령이다. 이거 상한령. 직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이켜서 회복되는 것, 이런 기능을 영이 한다. 영이. 사람의 영이 그걸 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 자, 이게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흉내는 내지만 그럼 정상적인 작동이 안 돼요.
영이 죽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뭐 어렴풋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안 봐요. 그리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길만 가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요한과 야고보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자신들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주님을 방해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요한과 야고보가 열정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혼으로 기뻐하기도 해요. 혼으로. 지성으로 지식적으로 지성으로 아니까요. 기분도 좋죠. 감정이 살아나지 않으면 좀 밋밋해지니까 기뻐도 해야 하고 감사도 해야 하는데 영 기분이 안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이 기분을 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복받쳐 줄 만한 그런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세상 음악이 들어왔죠. 세상의 음악이 들어와서 흥을 돋워준다. 감정을 부추긴다 이거예요. 그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영적인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절기냐? 크리스마스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는 이 사람의 감정을 부추기고 열정을 일으키는 데는 아주 적격이에요. 이거 아주. 그래서 거기다가 뭘 하느냐? 의지를 플러스 시킨다. 의지. 그 열심을 내죠. 그래야 뭔가가 한 것 같고, 근데 기분도 좋아지고, 보기에도 좋고, 듣기도 좋고, 그러면 열광을 하면서 더 혼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혼만 가지고, 혼의 기능인 이성과 감성과 의지로 하는 혼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니까요. 살아있는 예배는 영이 제 기능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하느니라. 이게 연결. 영과 진리로. 그럼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리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거듭난 사람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는 거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혼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의 혼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이 혼을 지배한다.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요. 혼의 기능이 정상화된다. 이게 정상화. 네? 정상화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제 이 사리가 밝아져. 분별력이 생겨. 그리고 이제 이해하는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비로소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끝없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해지죠. 세상에 막 이것저것 흔들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제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직한 감정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던 그 진정한 슬픔과 기쁨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의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그런 의지를 비로소 발휘하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혼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혼의 기능.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런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이제 말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의 몸을 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타락한 우리 본성인 옛 사람을 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이 둘을 육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이라고 하면요.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또 느끼고 결정하는 상태. 본래 인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라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혼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혼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혼적인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거든요.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별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지 혼적인지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잘 구분하지는 못하는 목사들은 혼적인 부분만 계속해서 부축해서 마치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좋은 일 많이 베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다고.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안에서 그걸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해야 된다. 내가 확정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 영적 균형 살펴봤죠. 말씀에 대한 질림이 없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하면요. 말씀의 기근 시대예요. 혼적인 사람들로 채워져서 혼의 기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데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체험도, 말씀에 대한 자기 부인도 없고 말씀에 대한 영적 교제도 없으면서 혼의 영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는가?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자면 새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못한 것에 대한 차이를 모른다면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 먼저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과 야고보는요. 12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주여, 우리가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자기 그냥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마귀도 성경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도 가끔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면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영을 지내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영을 지내는지 아십니까? 어떤 영을 지니고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사람들이 받는 두 가지 영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이 세상의 영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받는 영이 두 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아니면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은 성경의 진리, 주님과는 다른 음성을 내지 않으려고 하죠. 주님께 속한 영들은요,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여러분은 어떤 영을 지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야, 이 사울왕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혔구나. 금방 알아버렸어요. 그냥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뭔가 이상해지니까 그 쉽게 알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어떤 영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너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 이게. 이들은 자기들이 한 말이 어떤 영에 의해서 나온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무엇으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면 안다, 이거죠.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보면 안다.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성경을 펴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성령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그건 각자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책임입니다. 제자들은 이 점을 알지 못했어요. 로마서 8장 7절을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로마서 8장 7절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아직 그들은 이 점을 알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 지혜롭고 현명하게 보이는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지혜로운 종교인들, 과학자들, 의료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그냥 어리석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방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대구 지역을 봉쇄를 했잖아요. 그 백신 안 맞으면 뭐 카페나 식당도 출입 못하게 했죠. 그때 사실 뭐 몇 명 확진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얼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때도 방역을 그렇게 했지만 지하철이나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통제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교회 모임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생전 처음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예? 하루에 수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되는데, 중증 환자가 수백 명이고 수십 명씩 죽어 나가는데, 그때 비하면 지금 방역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어리석음을 가리기 위해서 백신은 그 예방이 아니다. 그 사망률을 좀 낮춰준다고 이제 말을 바꿔버렸죠. 이제 사람들이 백신을 잘 안 맞습니다. 이제 그들의 방역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신 거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상승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사피난처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7절 한번 펼쳐보세요. 뭐 시작에 불과한데 벌써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3장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13장 7절 봅니다. 또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요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앙을 계속 듣고 있죠.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쟁과 기근과 뭐 역병과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런데 끝이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 기근과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있죠. 대공황이 오고 있죠. 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의 안전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죠. 잠언 29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 이런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재앙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인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앙들, 화산 폭발, 토네이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 하나님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북한이 남한을 계속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미사일 펑펑 쏘아대면서 위협을 합니다. 핵무장을 하고서. 자, 이런 독재 국가를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서 태워버리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자기를 잡아러 온 아시아의 병사들 불로서 태워버린 사실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그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53절을 보세요. 53절. 누가복음 9장 53절에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분노가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애틋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을 하십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나와 믿음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멸해달라. 이건 거룩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결한 영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며 죽이고자 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축복해 줘야지. 저주하고 죽이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께서도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과 야고보처럼 저들을 불러서 살라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자, 이 말씀과 요한과 야고보가 한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떤 영을 지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이들이요, 살아있는 영을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인데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자기 길만 가는 거죠. 자기 길만 간다 이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길만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관심이 어디가 있었냐면 주님이 왕위에 이제 오르시게 되면은 자기들이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하려는데 이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46절에 보게 되면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 사이에 한 논쟁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함이라. 이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이 김칫국물부터.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다 알려주셨는데 내가 죽을 것이라고, 죽고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물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어야 구원이죠. 사람이 알아야 할 진리의 지식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져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구원이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의 관심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담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나 45절에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은 알지도 못하며 또 이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마저도 두려워하더라. 자, 이게 직관이라는 게 이제 뭔지 이제 여기서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벌인 논쟁이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큰 자라고 여겼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어떤 영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들이 무슨 영을 지녔죠? 이 마귀의 영을 지니고 있네. 4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40절 보세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아이의 그 악령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근데 49절을 보니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아직 여기까지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자기들도 쫓아내지 못하는 악령을 선생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감히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흉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케바의 7 아들들인데 흉내를 내다가 실패를 했죠. 그런데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사도들에게만 주신 줄로 알았는데 근데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한이 그들을 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주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감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한이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50절이죠. 네? 그를 막지 말라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니라. 막지 말라예요. 누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요한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을 막았는데 왜 그렇게 했죠? 시기심 때문이죠. 시기심, 질투심. 자, 복음을 전할 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선한 동기가 없이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찌되었든 전해지는 것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기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으로 하든지 건성으로 하든지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라고.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멸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카성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회심을 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와서 회심을 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떠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곳에 들러서 그들의 영접을 좀 받고 가시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거절하게 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영접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배신을 때려? 소위 말하자면 괘씸죄예요. 괘씸죄. 유대인의 왕을 배척한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성읍에 좀 들려가지고 대접도 좀 받고 편안히 좀 쉬었다가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당연히 영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배신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육신이. 배신했다는 하나만으로 열을 받아버린 거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본받아야지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를 본받았다가는 거의 육신 덩어리만 본받게 된다고. 우리 육신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사복음서의 사도들은 육신의 정욕 덩어리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의 기능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그들을 살라버리기 원하시나이까. 이런 불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어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이 아닌 심판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떤 영을 지내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꾸짖었죠. 여러분이 이제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수가 없어요. 개역 성경은 55절 후반부와 56절 전반부를 다 삭제시켜버려요. 그러면 개역 성경은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55절부터 56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짤막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돌아서서 꾸짖으셨으며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그거 다 빠져버렸죠. 너희가 어떤 영을 지내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려고 왔느니라. 이 말씀이 다 빠져버렸다. 가톨릭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그 일이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가톨릭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 사냥으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너희가 어떤 영을 지내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까지 가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삭제시켜버리죠. 주님의 초림 목적과 이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주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이 지금 본문 56절에 나오는데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초림의 목적을 지금 개역 성경이 삭제시켜버렸죠. 주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질문을 받으시고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달라요. 오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주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오신 목적을 방해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셨다. 사람의 일들을 생각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영에 의해서 그 말을 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초림 때에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멸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상황이 달라요. 재림 때는 주님께서 친히 불러서 사람들을 태워버리십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재림 때 하실 일을 초림 때 하시도록 요구한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 주님의 오신 목적과 달랐다. 거꾸로 하도록 만드는 거죠. 스파냐 3장 8절에는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때는 죄인들을 멸하러 오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도. 요한과 야고보가 성경을 인용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재림에 적용될 말씀을 초림 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불러서 죽이려고 한 것은 마귀의 영에 의한 것임을 밝히신 거예요. 마귀는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할 때예요. 재림 때 일을 앞당겨서 초림 때 그 일을 이루도록 시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신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불사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초림 때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상하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꺼져가는 불길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사정이 달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영에 의한 것인지 오늘 그것이 본문이 밝혀주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십니다.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 안에 사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영에 의해서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